여러분, 내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 무슨 날이죠? 제가 의도한 대답은 절대 아닙니다. 내일은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에스라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쯤 여러분들 적응이 되신 것 같은데도 여전히 물어볼 때마다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말씀과 함께 에스라서를 읽어 나가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총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의 주도로 이렇게 해서 귀환을 하게 되고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수룹바벨에 인도하는 1차 포로 귀환의 내용,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 귀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제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요, 여러분, 분명히 기쁜 일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동시에 그들에게 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수많은 현실적인 과업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향 땅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고향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뒤섞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을 지켜주던 성벽 또한 무너진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동안 묶어주었던 공동체의 질서도 무너진 상황이고 신앙과 믿음 또한 무너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읽어나가는 에스라서의 중심 내용은 단순한 귀환의 내용이 아니라 귀환 이후에 무너진 것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황폐한 땅 위에 무너진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나가는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라서의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당시 귀환한 사람들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황폐한 땅 가운데 누군가는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와 제도부터 다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된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각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와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경제가 중요하고 경제가 먼저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안보가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중요한 과제이고 다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부터 읽어나가게 되는 말씀과 함께를 통해 에스라서의 말씀을 유심히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있는데 바로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 말씀과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하며 회개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주요 관심은 성전을 바로 세우며 그 성전 위에 우리의 무너진 믿음과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과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시급한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바로 서게 될 때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차 귀환을 이끈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서 7장부터 이제 2차 귀환을 이끈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에스라서 7장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에스라서 7장 6절인데요.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6절 말씀 전에 1절부터 5절까지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가 어떤 출신의 사람인 에스라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 5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5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이 족보를 보면요, 5절 한 절만 읽어도 에스라가 보통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주 명망 있는 대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 출신인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나가면서 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는 그의 민족이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에스라는 자신의 믿음의 선조가 그래 왔듯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명망 있는 대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사람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갔을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상황의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에스라가 태어났을 때, 이미 에스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멸망당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이 아닌 이방 땅의 포로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갔고, 제사가 멈춘 시대를 살아갔고, 신앙의 외형이 무너진 시대에 태어나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잘 물려받아 언젠간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믿음을 세울 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준비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시대에, 제사의 외형이 사라져 있는 그 시대에 다시 회복될 그 성전을 꿈꾸며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배어질 정도로, 익숙할 정도로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며, 제사는 비록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에스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스라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 익숙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익숙한이라는 단어는 신속한, 능숙한, 숙련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이며 반복된 훈련을 통해 몸에 완전히 배어지고 익어진 상태가 익숙한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훈련하였고,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배어지고 익숙한 상태로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도 이전에 일본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진짜 적응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있는데, 운전이 진짜 여러분 적응이 안 됩니다. 운전석의 방향이 우리나라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운전석의 방향이 다른 거는 금방 적응이 됩니다. 그런데 뭐가 진짜 어렵고 적응이 안 되냐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운전할 때 우측 통행을 합니다. 이렇게 차선이 있으면 우리는 우측으로 가고, 또 이쪽 방향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제 우리는 우측 통행을 하죠. 운전할 때 우측 통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운전할 때 좌측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운전 방식대로 여러분 우측 통행으로 운전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역주행하는 겁니다.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사고가 납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래도 잘할 수 있겠지라고, 익숙하게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일본에 가서 운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운전을 일본에 가서 하는데, 우측 통행이니까 일본에서는 우측 통행으로 가는 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측 통행으로 가면 여러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어느 정도 잘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이제 방향을 바꿔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우회전을 해서 딱 새로운 길로 딱 들어서는데, 방향을 바꾸니까 나도 모르게 원래 하던 대로 또 좌측 통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옆에 탄 우리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쪽에서 차가 온다 그래서 제가 또 차선을 바꾸고 이랬던 경험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을 못해서 이 좌측 우측 이게 헷갈린 것이 아니라요, 한국에서 좌측 통행으로 운전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익숙한 방향대로 운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측 통행으로 잘 가면서도요, 방향을 조금만 틀게 되면 다시 이전에 했던 내 익숙한 운전 습관대로 여러분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대로 내 몸이 반응하고 여러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 여러분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불평을 해서 불평에 익숙한 사람은요, 불평 안 하며 살아가는 듯 하지만 특별한 사건과 또 특별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불편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며 익숙한 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 익숙한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쁜 일이 생겨도 분명 염려할 일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닥칠 문제로 여전히 익숙한 대로 염려하는 것을 멈추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밴 익숙한 대로 우리의 몸이 반응하고 그 반응한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은요,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불평하고 염려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대로 몸이 반응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익숙해져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삶의 순간순간 방향을 틀어야 할 때 우리는 다시 세상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에 익숙한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삶의 필요에 따라 삶의 방향을 틀거나 움직이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쭉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항상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배이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말씀에 익숙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익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그 길에 벗어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사라진 이방 땅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하였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잘 간직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질 정도로 자신을 단련시켰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성전도 없고 성전 제사도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바벨론에서도 말씀 연구와 기도로 신앙생활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에스라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무너진 신앙과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신일의 모든 성도들도 말씀에 익숙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에 말씀과 함께를 통하여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신 거 제가 다 보고 기억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를 통하여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셔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으로 길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늘 말씀에 익숙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배어지고 자리 잡을 때까지 훈련하고 단련하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